오늘은 엎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은 언제나 진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진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인데요.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죄를 쫓으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부추깁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도록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숙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수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한심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 속에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는 섬뜩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광야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사람에 대하여, 또 지도자들에 대하여 반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수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반역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소개되는 반역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그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무엇을 명령하죠? 가나안 땅을 뭐 하라고요? 정탐하라고 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들어가서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떠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하기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은 보고하기를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족, 아낙족 소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뭐와 같아 그랬죠? 메뚜기와 같아라고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불평은 대략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죽거나 이곳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을 뻔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죽게 하려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는 더 이상 모세를 따르지 않겠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14일 혹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거리를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애굽에서 죽거나 이곳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자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다 죽게 하셨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민수기의 반역 사건이 소개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반역 사건이에요. 이 반역 사건은 광야를 지나온 지, 그러니까 지난번 가데스 바냐의 사건이 있은 지 38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길고 긴 광야 40년의 세월이 다 끝나갈 그 시점에 이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광야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은 어찌 보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고기를 달라, 안악자손에게 우리가 죽겠구나, 돌아가자, 이러한 단순한 반역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건은 즉흥적인 감정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화된 반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심각성도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반역의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앞에 넘어가 보면 16장 1절에 나오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 펜 있으시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반역의 주동자예요. 그리고 이 주동에 함께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단이라는 사람과 아비람이라는 사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고라의 반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다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합세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거역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이처럼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염성이 있어요. 쉽게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염시키고, 그리고 또 이것이 원망과 불평의 심리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서 함께 당을 지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데요. 이 대목에서 이 반역 사건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또 조직화된 그러한 반역 사건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고라라고 하는 주동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위 자손의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자손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모세의 사촌지간이에요, 고라가. 그리고 당시 이 고라는 고핫 자손인데요. 이 고핫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은 성막의 기물을 옮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론은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성막 옮기는 이 허드렛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 왜 같은 레위 지파인데 나는 성막 옮기는 일을 하고 너는 제사장 일을 하느냐. 일종의 그런 마음의 불만이 이 고라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고라가 아론의 그 제사장직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이제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면 루벤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루벤 지파 하면 야곱의 첫째 아들 아니에요, 그죠? 나름 이게 장자의 후손의 아들들인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그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 불만의 마음들이 함께 모아져서 지금 오늘 대놓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들이 내건
불평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다. 왜 스스로 높아지려 하느냐.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이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대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왜 우리를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위에 너희가 왕이 되려느냐? 왜 우리를 생고생시키느냐? 이제 가나안 땅이 싫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자, 모세는 물러가라, 아론은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반역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역사의 교훈을 그들은 통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나간 것이 아니라 38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쫓아서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모세는 이 고라를 불렀어요. 고라야,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 그랬어요. 너가 아론과 함께 나올 때 아론도 고라도 그리고 지도자 250명도 다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이 향로는 향을 피우는 도구죠.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라. 그래서 여호와 앞 성막으로 다 가지고 나오라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250명의 지도자가 모세 앞에 섰어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이제 이 고라는 대놓고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이 고라가 대놓고 모세를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하겠다. 하나님, 이제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이 백성들을 내가 순식간에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이르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어요. 바꾸시고 2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의 지도자가 된 것은 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나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키신 것이다라고, 이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 텐데 만약 지금 너희들에게 당하는 징벌과 너희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이라면 내 임의로 한 것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방식으로 오늘 너희에게 징벌이 임하고 너희가 죽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주시는데요. 이 반역자들이 서 있는 땅, 장막에 반역자들이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땅이 진동하며 흔들리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면서 반역하던 무리들과 그 가족들과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땅에 떨어져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향을 피우던 250명의 그 지도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 삽시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누가 보냐면 백성들이 지켜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심판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내린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온 백성들이 그 심판을 보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고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해요. 이게 42장 이후의 본문인데요. 그럴 때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아니 되겠다. 다시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 이 두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느냐. 4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엎드리니라. 백성들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연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론이 다시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아론이 속죄할 때에 연병이 그치게 되는데요, 이때 연병이라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14,700명이나 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을 싫어하셨으면 이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이 무겁게 다루시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목회자를 거역하면 벌받는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하여 그렇게 무겁게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징벌하셨는가? 지금 불평하고 있고 반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과연 어떤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단순한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평과 불신은 누구에 대한 불신이냐 하면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14장이니까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모세 너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오늘 사건 16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도자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30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하라면 이 사건은 바로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사건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셔서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의 원망과 하나님의 원망,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어떤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로 말씀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보인 그 반응을 통해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광야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민수기 14장 5절 우리 자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4장 5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엎드린지라. 그때도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어요. 오늘 본문 16장 4절, 두 번째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심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멸하여버리겠다라고 할 때 45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엎드리니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엎드림의 리더십이다라는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요. 이 엎드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이 엎드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엎드림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지금 사실 싸움이라는 건 다 언제 일어나냐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 싸움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면 돼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사실 우리가 엎드리면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엎드리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엎드림의 자세인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고 관계에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릴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엎드릴 때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세를 낮출 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엎드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따라합시다. 기다린다라는 것이다. 엎드림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신하가 임금 앞에 엎드려 상소를 하면 엎드려 있는 동안은 어떤 시간이냐면 임금이 명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엎드려 있을 때 주인의 명령이 있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엎드린다라는 것은 저는 기다림의 시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기다림과 인내가 없기 때문에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엎드려 기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야 했어요. 불과 14주 한 달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어요. 엎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엎드리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엎드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 엎드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한다라는 것. 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엎드림의 세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땅바닥에 엎드려 뭘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도 모세는 침묵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엎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이 엎드림의 리더십,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서 볼 수 있는 리더십인데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왜냐? 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엎드리는 신앙을 가졌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했는데,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야를 걷는 동안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엎드림의 신앙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엎드릴 수 있어야 했는데 엎드리지 못하고, 먼저 그들은 자신을 낮출 줄 몰랐어요. 고라는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일하며 섬긴 것이 아니라 성막 나르는 이 하찮은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겠냐고, 나도 제사장으로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낮출 줄 몰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 약속의 시간을 기다릴 줄 모르고 2년 만에 불평하고 반역하고 38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도 여전히 자기의 죄의 본성을 쫓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엎드림의 기다림이 부족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 저는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백성이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 중보자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생명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엎드림을 통한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저는 오늘 엎드림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또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악한 데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의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쫓아 우리 죄의 본능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엎드림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죄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본성을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생각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게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엎드림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